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위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셔서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들 있으면 주님 말씀과 능력으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전 세계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교회 형제 자매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셔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들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4장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3절 24절 읽습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오늘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구별되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전과 같이 제목을 산자와 죽은 자라고 정해봤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이 성경에서는 산자와 죽은 자라고 그렇게 구분을 하셨습니다. 죽은 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산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산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육신이 살아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은 사람,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살았어도 죽은 것이고 잠시 후에 육신도 죽어서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운명에 있기 때문에
죽은 자의 운명은 정말 비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원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14번째 오늘 말씀드립니다. 산자 곧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오늘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지자로 세워서 애굽에 보내서 400년 동안 애굽 바라왕의 권세에서 비참하게 종노를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에게 가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신 것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사람들의 하나의 모형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장자라는 말은 장자는 원칙적으로 집에 여러 아들이 있을 때 장자는 어떤 특권이 있어요. 아버지의 상속을 이어받을 수 있는 첫 번 특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책임도 있어요. 그 아버지를 공경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장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의 그 기업을 이을 자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들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주 낙토라고 했어요. 옥토,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보면 아들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하나님의 후사 즉 상속자가 됐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됐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사람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약속받았고 하나님 영광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섬겨야 될 책임이 있어요. 장자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그렇게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내 장자인데 나를 그를 놓아서 나를 섬기라고 할 것이다. 섬기라. 너희가 만일 내 장자를 놓지 않으면 내가 네 장자를 죽이리라. 아주 특별한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택한 백성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하나님 섬기는 대신에 애굽 바로 왕을 섬기고, 애굽은 죄악 세상의 모형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 왕은 이 세상 임금 마귀를 가르쳐요. 예. 하나님 섬기지 않고 마귀를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대신에 애굽의 종노를 하고, 우상을 만들고 피라미드를 만들고 국고섬 람세스를 쌓는 그 고역살이를 했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했어요. 400년간 비참하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땅을 저주하시고 인간에게 수고와 고통과 죽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이 타락해서 비참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마귀를 섬기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 대신에 이 세상에 온갖 비참한 저주를 받고 안식도 없고 소망도 없이 고통 중에 살게 됐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를 하는 것으로 실제로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바로 왕을 섬기고 그 비참하게 종노를 하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왕의 세력에서 그 고통받는 거기서 건져내서 해방시켜서 홍해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고, 그리고 광야 40년간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킨 후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서 구원받은 후에 우리를 광야 생활하듯이 단련을 시키신 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들이실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그 목적을 여기다가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했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해방시키는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 40년 광야를 통과한 후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14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의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가나안 땅에 끌어들이고 이제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쫓아내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게 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 말하기를 이제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애굽에는 우상이 많죠. 그거 봤어요. 그 애굽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보고 섬기고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들어가서 없는 사이에 우리를 인도한 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모세만 생각하니까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서 가졌던 금덩어리를 더 모아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만드는 그 우상의 방법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래서 그 앞에 뛰어놀고 춤추고 그랬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여기 나오라고 레위 지파가 나오니까 옆구리에 칼을 차라. 이쪽에 저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자식이든지 형제든지 친구든지 닥치는 대로 죽여라. 이 레위 사람들은 마치 아주 난폭한 사람들처럼 왕래하면서 순식간에 3,000명을 죽였어요. 우상 숭배한 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들도 거기서 우상 숭배했을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일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우상 만드는 것도 아주 기술이 금방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어요. 예. 잠깐만 하면은 하나님 섬기는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고,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또 원망하고, 참 모세도 고생 많이 했어요. 모세는 그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이제 데려가셨어요. 그 노보산에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여호수아가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강한 그 강대한 그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그리고 말씀한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예수라는 그 발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주셨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랬죠.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려 듣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겼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섬길 자를 택하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 조상이 저 강 건너편에서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는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었어요. 다른 신을 섬겼다 했어요.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든지 그런 신들은 이제 버려야 되지 않겠나. 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저 강 저편에서 섬기던 강 저편은 바벨탑을 쌓던 그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에서 우상 숭배하던 것입니다. 또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이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는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마귀를 섬기고 살았어요. 우리의 죽을 육체를 섬기고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고통과 저주와 죽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하시고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단련해 가시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 섬기던 신이든지 구원받기 전에 온갖 다른 우상을 섬길 수도 있고 다른 종교를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마귀의 미혹을 따라서 살았던 거예요.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살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마귀를 따랐다. 그리고 너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는 우리 육체에 그 죄악을 심어놓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충동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에 대해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받을 자식들이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에게도 자 너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이제 섬겨야 되지 않겠나.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거든 알아서 해라. 하나님 섬기는 것 강제로 무조건 섬기지 않고 자유의지에 가지고 섬깁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완전 자유의지를 주시고 먹지 마라. 하나님 먹지 마라. 먹는 날 죽으리라. 마귀는 먹어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든지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든지 네가 알아서 택하라고요. 자기가 선택한 대로 자기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먼저 마귀에게 시험에 넘어졌고 그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렸어요. 어쨌든 마귀의 시험에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죽었고 에덴에서 추방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 대신에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 모습입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탄의 권세 아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든지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섬기던 신이든지 즉 육신을 따라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 그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마귀의 시험에 다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세상 풍속의 바람 풍자인데 죄악의 풍조에 이제 불려가는 거예요. 그 불려가면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불려가다가 그냥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는 말씀대로. 자,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도
이 땅에 아직 사는 동안에 그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다른 건 섬길 수 있어요. 그걸 선택하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든지, 예, 아니면 아직도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뺏겨서 육신을 따라 살든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그 광야에서 거역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벌을 내셨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복을 주시고 하나님 불순종하면 얼마나 큰 형벌을 받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비참하게 그 포로 생활하고 나중에 그리스도를 배척한 지에는 전 세계에 들어서 2000년 동안 그토록 순환과 학살을 당하는 일들, 불순종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은 안 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는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러실 거예요.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장자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섬길 책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섬길 자를 택하라. 구원받은 사람이 섬길 자를 택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그 애굽의 장자를 죽인다고 할 때에 그 애굽의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랬죠?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이 장자를 죽였다. 그럼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그 애굽의 장자만 죽은 거예요. 장자가 아닌 사람은 그 재앙에 죽지 않았겠죠. 그럼 장자가 무슨 죄입니까? 장자가 된 것이 뭔 큰 죄냐고. 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장자라는 말은요, 상속자예요, 상속자. 애굽의 장자라는 것은 애굽은 죄악 세상이었지. 죄악 세상을 자기의 상속으로 기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장자는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겨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도덕적으로 얼마나 선하냐 악하냐 하는 것은 둘째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것에 만족하는 겁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게 애굽의 장자예요. 이사야 5장에 보면은 가옥에 가옥을 더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더라고 이 땅에 홀로 거하려는 자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려는 건 이 땅에 오래 살라고 사람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잠깐의 인생의 모습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의 짧은 과정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에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사람이 몇십 년 살든지 그게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이 땅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그것은 영원한,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통을 주셨느냐 하면은 예레미야 3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근심과 수고를 주신 것은 본심이 아니라 그래요. 본심이 인간에게 고통과 수고를 주신 것은 미워서 죽으라고 한 게 아니라
이 땅은 저주받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이니까 이 땅에 마음을 두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만족하고 행복하면 하나님께 안 돌아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탕의 모든 것을 다 탕진한 그 탕자가 잘 됐으면 아버지께 안 돌아와요. 굶어 죽게 되니까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온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게 잘 되고 풍족하면은 하나님께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가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전혀 불가능하는 말이에요. 부자도 회개하면 되죠. 물론 이 땅에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부자라고 구원 못 받겠어요. 그러나 부자는 그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상 것에 만족하니까, 현세에 만족하니까 자기 육신의 만족에 영혼에 대한 갈등이 없어요. 못 느껴요. 세상에 만족하니까 천국에 대한 그들 사모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불러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고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소망을 두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땅을 저주하고 인간에게 수고와 고통, 질병, 육신의 죽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 땅에 진정한 행복과 소망이 없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근데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도 천국이 어디 따로 있느냐.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면 행복이지. 부자는 부자대로 만족하고, 가난한 사람은 또 부자를 보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욕망을 가지고 그것만을 위해 사는 사람 전부 세상에 장자입니다. 그게 하나님 다 죽여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사야 아까 그 5장이라 그랬죠. 땅 빈틈이 없도록 하고, 가옥에 가옥을 따고 전투하고 빈틈이 없도록, 이 땅에 홀로 거하는 자요, 너희 집이 호화로울지라도 아름다울지라도 그 할 자가 없을 거다. 다 박살내거든 하나님이. 요즘에 보면은요, 막 과학이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모든 게 발달하고 AI 시대가 오고 이제 멋있는 재미있는 세상이 온다 부풀어 있어요. 그래서 막 마천루들 막 하늘 찌르던 고층 빌딩을 막 앞도터서 짓고, 우리가 볼 때는요,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바벨탑 쌓는 것과 똑같아요.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기에 거할 자가 없을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보면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자 편하다 재미있다 안전하다 살기 좋은 세상이 됐다 할 때,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소돔 고모라에 유황불이 떨어지듯이 하늘에서 이제 불이 떨어지기 직전에, 하늘에서 뭐 유황불이 안 떨어져도 인간들이 만드는 폭탄만 해도요 이 세상을 100번 이상 불태울 수 있다는데 뭐예요. 그래서 이사야 10장에 보면은요,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네가, 이사야 50장에 네가 피운 불 속에 너희가 들어가리라. 저들이 피우는 불 속에 들어가 타 죽어버렸다. 참 어리석습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들이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그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 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그게 누구 거냐 그게. 오래오래 살겠다고. 자,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다시는 그 어리석은 자로 돌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 땅의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리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에 아름답고 화롭고 찬란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마귀가 만들어내는 낚싯밥에 불과한 거예요. 알겠어요? 거기에 걸리면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구원도 받고 세상에도 멋지게 살면 좋잖아. 뭐 어째요? 응? 어떤 사람 뭐 재밌는 얘기 있어요. 이제 어떤 그 아가씨가 이제 시집을 가야 되는데 신랑감이 둘 나왔대요. 신랑감이. 근데 하나는 부자예요. 엄청 부자인데 못생겼어요. 근데 한 남자는요 멋있게 생겼는데 너무 가난해요. 예, 그래서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부잣집에 가면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 멋있는 남자에 가려니까 배가 고프게 생겼어. 큰 고민하는데 어떻게 했냐? 결정했냐? 이렇게 예,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결정했냐? 예, 밥은 부자 집에 가서 먹고 잠은 멋있는 남자하고 같이 자겠습니다.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게 두 개는 안 됩니다. 예.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 재물이 자기의 만족을 줄 것인 것 재물도 섬기고 경하에 섬길 수 없다. 하나는 중히 여기고 하나는 경히 여길 테니까 하나님을 경히 여기면 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여기냐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쨌든 자 이런 중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 애굽의 장자를 죽일 때요. 정월 14일 2월절 밤에 애굽의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장자는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숨어 있으면은 그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너희 피가 거하는 집에서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에다가 이제 양이나 염소의 피를 발랐어요. 문설주 좌우 임방에다 임정한 게 좌우 설주다가 그러면 이제 피는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아요. 문 밖에 달아 불리니까 발랐으니까 피는 하나님 보신 거예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애굽의 장자는 그날 밤에 다 죽었어요. 네. 이스라엘 장자는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그 말씀대로 피를 바르지만 피를 볼 때 그 심판에 넘어갔어요. partial over 그러죠. 6월절은 넘어갔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애굽의 장자가 죽는 날 밤에 이스라엘 장자는 그 죽음에서 보호를 받았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구원받을 때 애굽의 장자도 죽었구나.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애굽의 장자였어요. 아세요? 세상에 속한 나는 죽고 하나님께 속한 내가 살았어요. 예. 하나는 죽어야 돼요. 그렇죠? 애굽의 장자는 죽어야 된다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살고 팔고 집 짓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 말씀에 보면은요, 왜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을까? 예? 얼른 이해하기 좋으려면은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속이고 뺏어먹고 싸우고 사기치고 간음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온갖 죄를 범하다가 홍수로 멸망했다. 그러면 되는데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그건 누가 안 합니까? 다 하는 건데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그 홍수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 말씀은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은 짐승도 합니다. 짐승도 먹고 마시고, 예? 시집가고 장가고 다 하지요. 예? 예, 집 짓고, 짐승도 농사하는 짐승도 있어요. 개미가 농사하는 거 아세요? 개미가요, 잎사귀 자기보다 키가 몇 배 되는 잎사귀를 탁탁 잘라가지고 물고 막 개미 굴에 들어가는 거 보셨죠? 줄지어서 쫙 가는 거. 그거 잎사귀 뜯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굴 안에서 농사 지어요. 버섯 농사 지은다고요. 대단해요. 예? 얼마나 지혜롭고 부지런한지 말이에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 집 짓고 뭐 그런 것, 예? 아프리카 보면은요, 개미집이요, 한 3m까지 집을 지어요. 흰개미가. 대단하면 그 조그마한 것이요. 그 흙을 물고 가서 자기 입에서 나오는 애가고 적셔가지고 그 쌓아놓는 것이 그렇게, 예. 사람으로 하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더 높이 지은 거예요. 그게. 예.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뭐 하는 것이라면은 짐승도 다 한다고. 그거는 그 이상을 안 한다는 것이 죄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고요. 그게 애굽의 장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한쪽에 애굽의 장자가 죽은 것처럼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애굽의 장자였어요. 다. 세상에서는 죽은 자라는 거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나는 세상에서는 내가 죽었다. 내가 세상에서 죽고 세상도 나를 해 죽었다. 이제 세상이 나를 손짓해봐야 나는 죽었는데 내가 뭐 내한테 더 이상 무슨 손짓해. 나는 죽은, 세상에서는 죽은 자다. 하나님에서 산 자예요. 한쪽으로는 죽어야 됩니다. 예. 이스라엘 장자는 살았는데 애굽의 장자도 같이 붙어 나오면 안 된다고요. 예.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상속자다 말이에요. 장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에요. 예. 작은 아들은 뭐 멀리 어디 가서 살더라도 장자는 딱 붙어서 부모를 섬겨야 돼요. 부모의 상속을 받는 동시에 부모를 섬겨야 될 책임이 있다고요. 예?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이 충만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줄이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크게 세 가지 크게 시험 받으셨는데 마지막 시험이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이 모든 것은 마귀가 말하기를 내게 넘겨준 것이다. 누가 넘겨주세요? 아담이 마귀에게 넘겨주세요. 에덴 동산에 다스려 지키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걸 다스리는 권한을 맡겼어요. 그런데 그걸 범죄함으로 마귀에게 넘겨줬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이건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네가 내게 절만 하면은 다 주겠다. 십자가에 죽을 필요 뭐 있노? 깜빡 절만 하면 되는데 다 주겠다고. 예, 그게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내 양심만 약간 굽히면 수지 맞는 수가 있는데, 예, 약간 하나님에서 눈 감고 한쪽에 눈 밝으면은 수지 맞는 수가 있는데 순간적입니다. 그렇게 해봐. 너한테 주면 될 거 아니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었으되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마귀를 물리쳤어요.
마지막 시험은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 응? 마귀는 그 다른 걸 섬기도록 유혹합니다. 구원받은 예수님도 마귀가 그렇게 시험했는데 그 마귀가 마귀가 잠깐 떠났지 계속 떠났습니까? 평생토록 마귀는 따라다녔어요. 한 번은 베드로 속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니까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사탄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시간만 있으면 그냥 마귀가 그 마귀에게 끌려가지고 유다는요 예수님이 임금 내면 한 자리 하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 은 30에 팔고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유다 마음속에 들어가니라. 그 다음에 다 하고 나니까 마귀가 쓸모없으니까 그때서 제정신이 돌아가지고 내가 이거 뭐야 내가 내 정신이야 이거 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이 나한테 잘못한 게 뭐였는데 예수를 팔았어. 죽게 해.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목매달아 죽어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마귀에게 걸리면은 지옥으로 갑니다. 예? 예.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귀가 끈질기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 밑에까지 와가지고 뛰내려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내려와. 포로니까 뛰내려와. 처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렇게 배가 고파 그랬잖아요. 돌멩이가 뚝뚝이 만들 수 있잖아. 십자가에 뛰내려와. 할 수 있잖아. 근데 왜 바보처럼 죽어? 뛰내려오면 믿는다니까. 예수님이 우리같이 성질급 있으면 훌쩍 뛰내려가지고 이놈! 그럼 전부 다 꼬꾸라졌겠지만 십자가는 누가 죽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사무엘상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 봅니다. 사무엘상 구약 426페이지 12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자, 여기에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무슨 일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 외에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지상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택해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며 진실히 섬기라. 자,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어서 그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마귀와 영원한 멸망의 사탄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셨는데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어요. 그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고 그를 경외하며 진실히 그를 섬기라. 아까 시편 교도할 때에 시편 66편 16절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그걸 선포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위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진실히 섬겨야 돼요. 당연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길러서 가르쳐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응? 그 큰 길로 놓으면 저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왜 날 낳았어요? 아이고 참 지가 시큰 키워놨더니 뭐 했느냐고 그래. 참 배신감 들겠죠. 응? 그 부모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게 당연하잖아요. 거기는 당연한 일이죠. 그게 아무리 부모를 잘해봐도 부모님의 은혜를 10분의 1이나 보답할 수 있겠어요. 그래? 자기가 자식 낳아서 키워보지 얼마나 힘든가. 응? 그래도 끝까지 자식을 사랑하고 속 태우고 어떤 희생이든지 자식을 위해서나 뭐든지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랍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자기 만족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사는 시간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려 합니다. 주님 말씀,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우주를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분이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물로 목숨을 주려 합니다. 죽기까지 하신 게 섬긴 거예요. 그게. 그보다 더 어떻게 섬겨요?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주인은 또 앉아서 먹는, 종은 서서 섬기요. 주인 다 잡실 때까지.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나는 너희를 섬기는 자로 내겠느니라. 제자들 앉혀놓고 예수님을 서서 섬기는 자로.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십자가 죽으시기 전날 밤에 대야에 물을 떠놓고 그 그림 보셨죠? 아마 어디다가 하나 걸을 거예요. 큰 걸 하나. 너무 그림이 좋아가지고요. 예수님이 무릎을 탁 꿇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세요. 그건 종이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그 흙먼지가 많아요. 지금 같은 신도 없어요. 그냥 발가락 해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 샌들. 하루 종일 다니면은요 먼지하고 땀하고 범벅이 돼가지고 집에 가면은요 더럽고 냄새나요. 그런 그걸 씻어준 거 누가 하느냐? 종이에요. 집에 가 종이 있어요. 부잣집에는 종이 무릎을 탁 꿇고 문 앞에 딱 앉아서 먼저 발을 씻깁니다. 주인의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발을 탁 닦아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주와 선생이라 하니 그 말이 옳도다. 내가 주와 선생이 너희 발을 씻겼은즉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이노라. 무슨 본을? 스스로 종이 됐어요.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종처럼 사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약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어 그 하나님의 같은 자리를 비워놓고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이 됐어요. 종이. 예? 사람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람이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종이라는 것은 자기 의지가 없어요. 자기 주장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오로지 주인을 위해서 섬기고 주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해요.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둘째고,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뭐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뜻은 저희를 구원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가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앞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지은 죄의 저주 잔이 놓여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고통이요.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진 분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시면 갈릴리 호수를 지나시는데 배에서 고물 베고 주무셨어요. 시장하시기도 하고, 매를 맞으면 아프기도 하고, 슬퍼서 눈물도 흘리시고,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졌어요. 그런데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통이 십자가입니다. 그냥 요즘에 뭐 사형수처럼 그냥 담두대에서 그냥 목이 탁 잘려버리든지 뭐 그냥 교수형을 당하든지 총살을 당하든지 그런 순간적으로. 그런데 이 십자가는요, 그 당시 가장 죄 많은 사람을 죽이는 로마에서 만든 사형법이고 잘 알아요.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은 그 로마 군인들이 막 무지무지한 그 무슨 채찍으로 내려 갈기고, 그리고 십자가를 형태를 짐져서 채찍에 맞으면서 골고다를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서 진에게 다 빠져나가서 스스로 죽을 때까지 놔둡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고통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그 십자가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은 그 기도하실 때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에 핏방울 쳤더라.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하시면요, 땀에서 피가 섞여, 실제로 피가 섞여 나온답니다. 그렇게 얼마나 힘을 섞길래 그래 천사들이 와서 힘을 돕더라. 힘내세요, 힘내세요, 천사들이 와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결정되는 그 기도를 하시는 것이 내 뜻대로 뭐 자기 뜻을 포기하는 게 그만큼 어려워요. 종은 자기가 원하는 거 할 수 없어요. 죽든지 살든지 주인의 뜻대로,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버렸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하셨어요. 이사야 5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의 의로운 종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종이 됐어요. 종.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나의 의로운 종. 하나님께 절대로 복종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 아버지의 뜻은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섬기는 것은 주인의 뜻대로 어떤 일이 있든지 오로지 주인을 위해서만, 주인을 섬기고 주인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 종이에요, 종. 자, 우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무슨 마음이요? 우리도 주인과 같이 스스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종의 모습을 가지지 안 되겠습니까? 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동시에 예수님이 하신 것은 모두 우리의 본을 보이시기 위한 거예요.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하노라.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안 이루어졌어요. 엄마가 자식을 낳느라고 수고하고 키우느라고 얼마나 수고해요. 평생.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이나 고린도 교인이나 마찬가지로 철부지의 구원을 받았지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한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지면은 그리스도처럼 점점 살아가거든. 그리스도를 닮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은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의 생명을 받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의 성령을 받았으면 주님처럼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무슨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말이에요. 안 될까요? 고린도서 5장 15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산자들 하여금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 주님이 죽으시면 우리 살았잖아요.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산자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가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는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 이제 내 영혼도 몸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으니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 겁니다. 주님이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느니 사나 죽으라 여호와 주의 것이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사셨으니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함이라. 구원받은 사람이 주를 위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어요. 주님의 생명을 받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의 성령을 받았으면 주님이 자기 안에 계시면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될 거 아니냐고. 뭘 해요?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또 사람도 섬겨요. 종처럼. 예수님이 종처럼 하셨는데 그게 싫어요? 사람들이 뭐 자꾸 섬김 받으려고 해요. 교회에서도요. 내가 누군데 섬겨야지. 좀 자기를 낮추고 바울 사도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지 말고 낮게 여기란 말이에요. 더 나보다 더 좋게.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섬김 받으라고 자꾸. 제일 괜히 잘난 체하고 높아지죠.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닌데. 히브리서 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구약시대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다 그랬죠.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에 대한 모형이었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하신 성령으로 흠없는 자기를 예수님은 흠도 점도 없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양심도 죽었어요. 그런데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그리스도의 보혈,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신기한 능력이로다. 주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행실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주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당연히 섬겨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데요.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섬기기는 싫다. 실컷 나와서 길러서 해놨더니 막 부모한테 대들고 막 자기 마음대로 속삭이는 자식들 보면은요 배신감이 들죠. 말씀 꾸리기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저런 모습이 아닌가도 생각해 봐야 돼요. 네?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도 생활도 깨끗하게 해서 성령으로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은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천국 가면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면서 순종하는 생활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0절에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 그 당시에 종이라는 건 돈 주고 산 거 있잖아요. 노예입니다. 노예. 헬라 말로는 쫄루스라는 것들. 쫄루스. 종이에요.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하나님의 종으로 사셨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걸 잠시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한 자 되기를 힘쓰노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바울 사도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한다.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기만 원한다. 그게 섬기는 자세지요. 예?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우리는 잠시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베드로 4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은즉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값을 삼으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받았어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값을 삼으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제 고난받는 생활, 순종하는 생활은 하나의 고난이에요. 예? 같은 마음으로 값을 사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으니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생활하는 사람은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죄는 누가 짓느냐? 한가한 사람이 죄를 지어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기까지 하는 사람이 뭐 어떻게 죄를 지어요? 죄를. 어느 정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꼭 죄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나요? 핑계 대지 마세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으니 이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며, 구원받은 이후에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나 남은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에요. 그 특별한 겁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 밭을 가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하루 종일 밭을 가고 양을 치는 종이 있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은 주인이 여기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안 한다 그래요. 주인이 딱 앉아가지고 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그 후에 너는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하루 종일 주인을 위해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주인을 위해서 양을 치고 양에 시달려서 고생했는데 집에 오면은 쉬지도 못하고 너 수고했으니 앉아서 먹으라 안 한대. 주인이 딱 앉아가지고 내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수종 들어라. 그거 다 내 먹고 마신 후에 그 후에 너는 먹어라. 그러면 종이 뭐라 해요? 여보시오 주인장, 해도 너무하여. 우리 얼마나 고생한지 알아요? 저 좀 집에 와서 좀 먹읍시다. 우리도. 당신 거 당신 먹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주인의 밭을 갈고 주인의 양을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건 주인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주인을 섬기는 건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주인의 일을 하는 거 있고 주인을 섬기는 거.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지 교회 봉사하든지 그건 주님의 일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집안에 와서 주인을 섬기는 건 더 중요해요. 그 등한에 할 수 없어요. 그건 뭐냐? 우리 마음에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가장 기쁘게. 그리고 명령받은 걸 다 행한 후에 종이 말하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은 불평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종이니까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4장 5절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너희의 종된 걸 전파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전할 뿐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걸 전파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얼마나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전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섬기지 않았어요. 무시했어요. 12사도 중에 하나도 아니면서 뭘 그래? 바울은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했어요. 신약 반 이상을 기록했어요.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무시했어요. 그래도 바울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 종된 걸 전파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종처럼. 예수님이 제 아들을 발씻겼을 때 제 아들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 안 받았어요. 구원받기 전에요. 가룟 유다 발도 씻겨주셨어요. 이유 없어요. 예.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걸 전파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바울 사도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됐다 그랬어요. 종이 주인이 하듯이. 왜? 몇몇 사람,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더 구원하려고 서로 종이 됐어요. 일본에서 전도하시는 목사님들 얘기 들으니까요. 일본 사람들 전도하는 게 참 어렵대요. 예. 코로나 때 그랬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외국 사람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고 막 어려움이 있을 때예요. 또 지진이 나고 말이에요. 그랬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제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이 많은데 어느 일본 사람이 우리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안 갑니까? 안 갑니까? 당신 본국으로 안 가느냐고. 우리는 일본에 전도하러 왔는데요. 왜 갑니까? 그래요. 또 얼마 있다가 또 아직 안 갔습니까? 그래도 왜 가요? 나는 일본에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래요. 이상한데.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 그 이유가 뭐냐고 알고 싶어서 말씀 배우다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도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종로를 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된대요. 그래서 오면은요, 일본 사람이 들으면 이라사이마세 좋은 자리 해주고 막 종처럼.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겠죠. 처음에는 섬기는 자세 아십니까? 바울 사도도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을 더 구원코자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죠. 예? 전도하는 사람도 막 섬기려고 섬김 받으려고 하는 자세 가지면 그건 전도 안 돼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느니라. 그렇죠. 싸움에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싸움입니다. 죄와 싸워야 되는데 죄에 지면 죄의 종이에요. 마귀에게 지면 마귀의 종이에요. 자기 육체에 지면 육체의 종이 돼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마라. 비싼 값으로 샀으니까 그리스도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어떤 사람의 종도 아니에요. 예, 내 육체의 종도 아니에요.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육체의 종이에요. 예? 죄를 이기지 못하면 죄의 종이라니까.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에요. 자,
우리는 로마서 6장 22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니 이제는 그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었느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 전에는 죄의 종인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됐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같이 암송해 볼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는 데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종은 부지런해야지 늦잠 자고 지 마음대로 하면은 어떻게 주인을 섬겨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같은 말이에요. 부지런하면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겠죠. 주를 섬기라. 그 주를 섬기는데 열심히 섬겨야 돼요. 게으르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든지 교회 봉사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도 하지 말고 주께 하다 하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로새 3장 23절에 보면은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다 하지 말고 주께 하다 하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눈가림만 하지 말고 직장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리예요. 눈가림만 하려고 하지 말고 주께 하다 하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음이라.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 대가를 충분히 안 주시면 주님이 플러스 주님이 주십니다.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가정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전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성경 에베소서 6장을 잠깐 쳐다봅시다. 에베소서 6장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 알미니. 여기에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더라. 단 마음이에요. 쓴 마음으로 하지 말고 달가운 마음으로. 억지락지락 싫어서 그냥 하지 말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건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교회당에 와서 청소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전부. 그거 맞습니다. 사람의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 알미니. 자기가 행하는 대로 주님이 상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걸 잠시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은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섬기느니라.
그리스도 섬기지 않고 뭘 섬긴다고? 배.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차나깨나 그 배 섬기는 사람이요. 별것 다 섬기네. 예, 그게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해야 돼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는 너무 하면 안 됩니다. 응? 그리고 갈라디아 5장 13절에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종노릇, 서로 종처럼 서로 봉사하라. 응? 우리는 자유가 있죠. 죄에서도 자유도 있고 율법에서 자유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살 자유가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자유를 육체의 기로 삼지 말고, 예?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라. 사랑으로 하는 것은 서로 종노를 하는 거예요. 섬김받으러 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면은 스데바나 집은 아가의 첫 열매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자라. 제가 외국에 가서 어떤 집에 보니까 냉장고 옆에다가 크게 붙여놨어요.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가정. 그것만 붙여놓은 게 아니라 그 집은 정말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합니다. 예, 외국인데요. 그게 외국 사람들이 거기에 오면은 한국 사람들이 가면은 갈 때마다 막 뭘 준비해 놓고요.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섬겨요. 그렇게. 그래서 보니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가정. 멋있더라고. 써놓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해요.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끔 물어보죠. 지금도 그렇게 하느냐니까. 지금도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성경 한 곳만 더 봐야 돼요. 말라기 3장을 봅시다. 말라기 3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성도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다. 나의 특별한 그들로 특별한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사람이 부모를 잘 섬기는 아들을 더 아껴줍니다. 그건 당연하죠.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주님을 섬기는 자들을 아낀다. 하나님이 내가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그 사람을 아끼세요.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라.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의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악인이라고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이거 실컷 배우고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뭐 구원받은 선생님 제가 마음대로 산다고요? 어디에서 그런 걸 배웠어요? 예?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내 몸도 영혼도 내 것이 아닌데, 예. 주님이 살라 그러면 살고 죽으라 그러면 죽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가야 되는데, 예. 구원받은 사람이 도무지 주님을 섬길 마음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은 이 성경에 말하면 악인으로 구분될 거예요. 악인과 의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도 내 몸도 주님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주도 주를 위해서 모든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는 걸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활을 다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잠시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자가 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나머지 생에는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섬기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만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흉악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만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